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나 말고 내 이외에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또한 내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선교사님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롯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이제 술 먹고 잠들어서 딸들로 인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롯이 로 인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의 자녀들이 그 이방 족속처럼 그들이 배회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롯은 사라져버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어서 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어서 기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나가며 자기 하나님의 그 명령과 도와 공의를 공도를 이제 자손만대에 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2살, 13살 정도 된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됐지만 그는 이제 믿음이 돈독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내가 너를 이제 내 믿음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 순양이 걸려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고 순종했던 이삭은 아주 순탄한, 거의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순탄한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 우리 같으면 아버지 왜 미쳤나, 나를 왜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막 그러면서 울고 그랬을 텐데 그도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라 보니까 그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조차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삭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32,500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길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욕심 부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익히 얘기했었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제 그 두 아들 중에 첫째가 누구입니까? 에서.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데 좀 붉고 털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돔,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는 먼저 태어나고 싶었어요.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그 뒤를 바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근데 이것을 또 속이는 자라는 뜻도 그 속에 있다고 해서, 속이는 자라는 그 언어를 우리 목사님들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라든지 주를 믿는 백성들이 야곱을 이제 속이는 자라고 자꾸만 그것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이 뱃속에서 싸울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또한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 복을 받게 하는 축복권, 그것을 받게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너무나 장자권, 내가 장자가 되면 하늘의 복이 임하고 아버지의 그 복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장자, 맏아들로 태어난 것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맏아들이 못돼서 무진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것을 알고 미리 팥죽을 끓여놓고 형이 내려왔을 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삽니다. 그때 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자기가 배고픈 것이 우선이고, 이 장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당장 내게 급한 것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만 해결하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내 지금 현재 있는 내 형편이 더 소중해. 내게 있는 내 자녀가 더 소중해. 나는 돈이 더 소중해.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이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물질을 바라보며, 명예를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장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지만 그가 육적으로만 거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것만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고 못 박게 하고 부활승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안 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줍니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앙의 선진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 의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잘되기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 야곱은 그 장자권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중에 이제 두 아들을 앉혀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이삭은 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냥해서 저기 사냥감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주면 아주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겁니다. 워낙 축복권은 아들들을 다 앉혀놓고 쪼르륵 앉혀놓고 아들들 한 명 한 명 장자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아빠가 이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몰래 누구만 해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서 대신 야곱을 아버지에게 보내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은 28장에 보면은 도망가다가 베델 루스란 땅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 약속을 받고 예삼촌 라반에게 간 야곱은 그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주 예쁘고 착해 보이는 라헬, 똑똑해 보이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예삼촌 라반은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레아를 아내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레아를 얻는 동안 몇 년을 일을 했습니까? 예, 7년. 무상으로 7년 일했습니다. 그러자 또 내가 그러면은 예삼촌에게 또 일을 해서 둘째 딸도 라헬도 얻기 위해서 또 몇 년을 무상으로 봉사했습니까? 7년. 예,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야곱은 정말 자기 온 심혈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삼촌은 어땠어요? 계속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제 남은 6년을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이제 언약은 두 아내를 얻고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라반이 붙잡은 겁니다. 야곱아 떠나지 말아라. 네가 떠나지 말고 네가 더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너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는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 이제 그동안 라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라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효부를 봅니다. 돈을 얼마에 달라지 아니하고 그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입니다.
오늘 1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삼촌에게 예삼촌 얼마를 주십시오. 예삼촌 내가 1년 일하면 품삯으로 얼마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예삼촌 있는 하얀 양들만 제가 기르고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점박이나 이런 것 양이나 염소는 다 예삼촌이 기르십시오. 그래서 그 하얀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뭐 점박이라든지 이런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니까 괜찮은 장사 같아요. 그렇지. 아니 하얀 양만 가지고서 하얀 양 속에서 무슨 얼룩진 게 나고 검은 양이 나와? 아이고 이놈 자식 미련한 놈.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자기가 가져간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그런 양과 염소를 그것도 의심해가지고 야곱이 양치는 못하고 3일 길이나 떨어진 곳에다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치게 하고 야곱은 하얀 양만 가지고 이제 그가 그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튼튼한 양들이 새끼 가질 때 그것을 보게 했는데 태어난 양들 중에서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런 양들은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서 6년 만에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떠나기 전에 보니까 그 예삼촌 라반도 자기 조카가 자기가 주지도 않았는데 흰 양만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또 뭐 다른 재산도 많이 불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런 어떻게 하면은 또 저거 뺏고 싶겠죠. 그런데 또 그 아들들은 야곱이 그 거부가 된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뺏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없애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이제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주위에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그때 아버지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돈을 안 주고 깎고 그러면서 못 살게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해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르기를 점이는 것이 네 삭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악독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들을 야곱에게 넘어오게 해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불렀을 때 야곱 너 일어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아 이게 지금 저기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야곱아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흰 양으로 새끼를 갖게 했는데
그 순양들이 다 아롱지고 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이 보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보았노라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은밀한 중에 죄를 짓는 것,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저도 어떤 때 선한 일을 하다가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에게 행하는 자를 능력을 주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그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악독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원망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윗 이제 1대 임금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노니 사무엘을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새의 그 7, 8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누구입니까? 다윗.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정말 좋은 거 보다 보면 거기서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적을 믿는 소녀란 그 제목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진 그 소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전도사님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는 믿음이 없는 것 회개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두려웠다가 믿음이 있다가 그것이 번복되지만 이제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 안에 강한 믿음으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노라, 과거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계신 내 머리카락이 전 수없이 많이 빠지는데 매일같이 빠지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내 머리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인은 그 산업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죄인들이 아무리 그 재산 많이 가져도 그것 다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